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2025년 5월 11일 우리 인생에서는 한 번밖에 없는 날입니다. 이 날을 주일로 삼아 주셔서 저희들 주일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옛날 솔로몬이 번제를 드렸던 그 시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주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 살아계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움직임을 알게 하시고 영과 혼이 주님에 의해서 아름답게 변화되어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쁨에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알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만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상처를 치료하고 아픔을 회복으로 바꾸는 오직 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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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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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지금은 우리 한 주 동안 있었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참의 시간, 고백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심령 소원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손들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할렐루야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할렐루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습니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요, 형제자매요,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두 분만을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 난 예수가 좋다. 우리 엄마,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는 사랑한다오.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다르게 끊임없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광고 보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한 번 더 할까요? 제가 앞으로 좀 더 잘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앞으로 좀 더 잘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광고 1번, 2번을 보시면요. 20에 관한 이야기.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새벽에 일어나서 혹은 직업이 달라서 오후에 일어나시는 분들은 일어나는 순간이 새벽입니다. 그때 2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 읽고 혹은 30분, 30분 해도 좋고요. 너무 자신 없으신 분은 10분, 10분 평생 할 수 있는 양을 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번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등록하신 분은 3주간 새가족 교육구에 구역 편성이 됩니다. 5, 6, 7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봄, 가을로 한 번씩 있는 우리 안식 주간을 제가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와 사랑과 배려로 잘 쉬고 돌아왔습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5월 24일 새가족들은 참석하셔서 또 좋은 시간,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 암송 대회가 6월 19일 날 있습니다. 암송할 성경을 잘 하셔서 그날 많은 상품도 타시고 기쁨의 그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9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번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시간들이니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 평생토록 주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곳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가족도, 재물도, 또 직업도, 그 모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경에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자마다 하나님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들이 오니 주님 물질 말고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다 구하지 않아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옆 사람들이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향기가 저절로 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제1여성교회 찬송이 있은 후에 우리 재영지 권사님 기도가 있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푸르름으로 덮으시고 생명의 기운으로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주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맡기신 주님의 뜻 가운데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임을 또한 기억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외면하였고, 감사보다는 불평으로 응답하였고, 고집과 자만으로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회개하오니 이 거룩한 계명을 가슴 깊이 새기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참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제도를 만드시고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셨사오니 이 땅의 모든 가정마다 주의 평화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대 간의 단절과 갈등이 심화되는 시대에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가정 안에서 먼저 용서와 화해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그 믿음과 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불안, 저출산, 고령화, 세대 간의 갈등 등 복잡하고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는 중에 뜻하지 않은 일들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대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어 자유와 평화, 시장 경제의 가치를 지키며 나라와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국민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이 땅에 진리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안식을 잘 마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에게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성령의 넘치는 기름 부음으로 단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지치지 않게 하시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배려와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상처와 허물을 들춰내기보단 덮어주고 감싸주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말씀을 열매 맺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기도와 헌신이 감사의 열매로 가득 차게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부분이 회복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주 안에서 크고 아름다운 평강과 기쁨을 말씀과 함께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태어나는 오늘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번에 마태복음 본문을 이렇게 계속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즉 주님 곁에는 항상 사람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사람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많다는 것은 어떤 사람 옆에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가 해온 사람들의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주님이 그동안 해오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타인과의 관계성, 그것을 중요시 여기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원하면서도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그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평상시에 사람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기에 본인이 사람을 원할 때 사람 보기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이나 나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 오히려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사람들을 보면 내가 중요하고 나의 재력이 중요하고 나의 성공이 중요하고 내가 내 것이 이렇게 우선이기 때문에 자꾸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외로우면서도 결코 손에 쥔 나의 그 무엇은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만일 조금 손해보다라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내어 무슨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요, 시간을 일부러 내어서 무슨 일을 하게 되고 내게 있는 것으로, 앞으로 들어올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남의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섬기기에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역시 나의 필요만이 아닌 타인의 필요를, 상대방의 필요를 이해라도 해준다면 상황은 바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사람은 누구라도, 그 누구라도 어린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누구라도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 곁에 있고 싶은 것, 그것이 본성이자 당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한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의 갖고 있는 그 믿음의 크기는 여러분이 먼저 아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이 먼저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있다고 해도, 있다고 말해도 주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여기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거나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맹인들처럼 소외되고 사는 게 힘들고
가난하고 외롭고 괴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가면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받을까, 조금이라도 편해질까 하는 그 대상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동안 수많은 실수와 실패와 경험을 통해서 겪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외친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그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주님께 외치며 도와달라고 한 것은 우연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가정이든 사회든 회사든 교회든 어디든 간에 여러분은 그 공동체에서 얼마나 필요한 사람입니까? 우리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모습,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시각장애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30절에 맹인 두 사람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라 두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둘이 들었다고 구태여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맹인 두 사람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그 상황에 매우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듣다라는 여기서 그 사용된 듣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경청해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전에도 한번 했을 것입니다. 귀 기울여 듣는 그런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자, 맹인들은요, 그냥 지나쳐 우연히 들은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듣기 위해서는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어 있지 못한다면은, 그리고 무언가에 집중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흘려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깨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말씀 안에 깨어 있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시간 깨어 있습니까? 깨어 있다는 표현은 주님에게 내 마음을 맞추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왔다가도 그냥 지나갑니다. 스스로 본능의 어떤 조절 능력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에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요, 쉽게 화를 내거나 쉽게 누굴 미워하거나 쉽게 어디에 죄에 빠져들거나 달콤함에 넘어가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에게 그 분노와 미움이나 그 어떤 죄의 쾌락에 정복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릅니다. 제가 이번에 안식주간에 느낀 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정복당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노만 찾아다니고 미움만 찾아다니고 죄의 쾌락만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은 깨어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 서신이나 성경 전체를 볼 때 깨어있으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Be alert. 그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깨어있음을 방해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을 자꾸 방해해요.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말씀에 집중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보다 나에게 다가오는 걱정이 더 클 때, 주님보다 그 걱정으로 인한 두려움이 더 클 때, 주님보다 그 달콤했던 기억이 더 클 때, 그래서 그 달콤함에 내 마음이 장악이 됐을 때 아무리 성경을 읽으려도 읽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아닌 무엇을 지나치게 사랑할 때, 죄에 빠져 있을 때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잠을 자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육적인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잠을 자요. 할렐루야하고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 가슴에는 아무런 요동이 없습니다. 울컥하는 마음도 없고 뭔가 가슴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마치 배 미층에서 깊이 잠이 든 요나처럼. 그래서 충만할 때와 다르게 하지 않던 말을 하게 되고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매사를 당연히 여깁니다. 아니 그거 내 건데 당연하지. 아니 그거 우리 아버지 건데 당연하지. 아니 그 우리 가정인데 당연하지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사람은 감사가 메마릅니다. 감사와 당연히 만나면 감사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분 앞에 깨어있는 상태가 되면 낙엽이 지는 것조차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히 낙엽이 지는 게 아니라 도대체 왜 낙엽이 질까?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사랑하는 좋아하는 로렌스라는 수도사는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그 나무가 그 후에 죽음 같은 겨울을 지나 봄에 새순이 돋아나는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거듭나게 되었다고 그의 서적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깨어 있을 때는요, 당연한 일이 기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감사가 매 순간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적 아닙니까? 태양이 안 뜰 수도 있어요. 내가 숨을 쉬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잘 걸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어지기에 감사가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있을 때 아시던 한 분은 그냥 다리가 아파서 어느 날 점점 다리가 아파서 지금은 걷지 못합니다. 휠체어를 탑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린데도요. 잘 걸을 수 있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다.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에게 잘 걸을 수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요. 제 친구 아내가 안 좋은 병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고 옆구리에 호수로 밥을 먹습니다. 지금. 근데 어젠가 그젠가 처음으로 죽을 입으로 몇 번 넣었다고 얘기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냥 이 입술을 통해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기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숨 쉬는 거요? 아니 살아있으니까 당연히 숨을 쉬지. 어제가 그젠가 어느 분이 유명하신 분이 가셨지요. 그분은 계속 숨을 쉬었었어요. 지금은 숨을 안 쉬십니다. 병이 있던 분도 아닙니다. 그냥 심정지가 와서 더 이상 숨을 못 쉽니다. 기적입니까? 당연한 겁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왜 더 좋은 일이 안 생길까? 왜 밥 먹고 걷고 이런 일밖에 안 생겨? 뭔가 큰 거 안 생기나?
그리고는 불평하다가 우울증을 앓게 되고 심지어 잘못된 길로 가서 머리가 망가지고 인생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바로 이 두 맹인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매우 민감했고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 두 사람은 깨어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형편이 너무 어려웠기에. 이 당시의 시각장애자는 밥 먹기도 힘들었습니다. 너무 어려웠기에 그들에겐 진실로 그들을 살릴 구세주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세주가 온다는 말을 그냥 100% 믿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구세주야? 증명을 해봐.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냐 삶이냐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시면 구세주가 온다면 그냥 붙잡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고난 중에 깨어 있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다시 편안해지고 걱정이 없으면 자신도 모르게 또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종종 고난은 유익이라고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을 깨워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들은 주님에게 소리질러 요청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잠잠해야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가 아니라 더 크게 소리질러 주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내가 누군데 하는 섬김을 받으라는 생각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잘 안 이루어지면은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하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서 교회든 사회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상한 말을 들으면 섭섭한 말을 들으면 바로 시험에 들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쓴다는 표현은 시험에 안 드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험에 드는 것은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 닮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이상한 말을 들을지라도 정말 가슴 아픈 말을 들을지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말은 나랑 관계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뭔가 마음의 변화가 생긴다면 그 사람은 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주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섬기다가 주변에 방해가 많을수록 자꾸 그만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뭐라 그럽니까? 주변에 방해가 많은데 더욱 소리질러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더 주님 닮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프란치스코라는 수도사는 교황이 나타나서 빈정대면서 막 이상한 말을 막 해요. 자신의 권위를 이렇게 하면서. 왜? 프란체스코가 너무 잘 은혜롭고 너무너무 이렇게 잘 본인보다 잘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러자 프란체스코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갑자기 무릎 꿇고 쭉 그 앞에 눕습니다. 교황님,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낮은 자입니다. 저에게 명하십시오.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그 교황이 미안하기도 하고 좀 이런 반응을 원한 게 아닌데
하면서 애매모호하게 그냥 그 상황이 끝나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그 교황의 종처럼 완벽하게 행동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방해해서 그만두고 싶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면,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면 그 그만두는 사람은 이미 주님과 먼 교만한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상한 말을 듣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아니, 섬기면서 좋은 말을 들으려는 사람은 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교만할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무릎으로 산다면 해결되지 않을 인간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릎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처럼 누군가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면 우리 중 대부분은 기분 언짢아하며, 아니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 곁을 일하다가도 떠날 것입니다. 아니, 그 교회를 떠나버릴 수도 있고 그 사회를, 그 회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지, 교회를 다녔던 사람하고 그리스도인하고 다릅니다. 다 같이 할까요? 기독교는 내가 잠시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잠시 죽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죽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음으로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요, 기독교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낙심한다는 것은, 낙심도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 때 낙심합니다. 나는 종이요, 아무 무익한 종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낙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표현을 쓰겠죠. 오직 주님만 믿고 그분의 가르침으로만 산다면 낙심이 아니라 미안한 마음, 그리고 이젠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과 감사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실한 신자는 어떤 경우라도 낙심하고 뒤처지지 않습니다. 왜? 나 때문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롭거나 우울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을 그 사람에겐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죽음은 육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싸움에서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오라도 죄송합니다. 자기가 잘했어도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기분이 나쁘셨으면. 이렇게 여러분이 나가신다면 여러분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얼굴이 뜨끈뜨끈해지고 미안할 겁니다. 상대방이.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면, 깨어있는 자가 된다면 낙심과 두려움, 도피하고 싶은 마음, 억울함,
속상함, 그것이 미안함과 감사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화가 나고 힘들었던 마음이 이상하게 나도 알 수 없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 오늘 처음 안식 후 첫 주일 예배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누군가가 저에게 힘든 마음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않은 마음이에요. 마귀구나. 즉시 제가 교육자들과 몇 분들의 통역에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밤이었는데. 그리고 잠들어서 아침에 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완벽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령의 은혜도 받지 못합니다. 나는 사단이 뭔지 몰라. 뭐가 사단이요? 문제 있는 겁니다. 사단 때문에 고생도 해보시고, 그래서 눈물 뿌려 기도도 해보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은혜도 받으시고 회복도 돼본 사람은 이제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런 맹인들은 주님은 불쌍히 그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눈을 만지시고 고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응답받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그리고 여러분의 간청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아하길 바라면서, 거룩히 보이길 바라면서 주님의 응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비가 누에 고치에서 나와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 그 애벌레 허물이 보기 좋습니까? 찢어지고 더럽고. 그렇게 허물이 흉하게 되는 것은 기도의 응답, 신앙의 열매는 여러분 모습이 무너질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주님 모시고 기쁨으로 사실 것인지 아니면 예전처럼 세상적인 모습으로 나갈 것인지 결정은 여러분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서지지 않고는 열매는 없습니다. 산모가 애를 낳기까지 그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변하고 이상해지고 힘들어집니까?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낳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변화없는 응답 없습니다. 부서지길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서지길 원하는, 그래서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열매를 맺으시고 주님의 큰 사랑받는 여러분 되셔서 두려움 없는 여러분으로서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나는 비굴하게 살지는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를 믿고 밀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은혜를 주는 아름다운 우리 살아있는 공동체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온전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을 갖게 하시고 들어야 될 걸 듣게 하시고, 우리가 내가 누군데가 아니라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 그 표현을 쓸 수 있도록 더욱더 성령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주께서 힘을 주셨기에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베푸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것을, 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청지기 사명을, 청지기 마음을 잊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지금 이 시간은 이 건물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임영인 집사님 처음 오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 제가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네 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하며, 또 두 분 우리 교회 나와서 이제 새가족 등록을 하고 또 열심히 살도록, 그래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는 두 자매님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임영인 집사님 참으로 오랜만에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하시고 사는 것이 기쁨 충만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증 한 가지만 할까요? 어젯밤에 그렇게 기도한 것도 간증이 되겠죠. 근데 제가 어저께 이렇게 우리 교우들 하나씩 이렇게 우리 교우 명단이 있거든요. 한 분씩 봤어요. 근데 임영인 집사님이 딱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참 열심히 하신 분인데 멀리 이사가서 못 나오는구나. 참 마음이 아파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한 번이라도 뵀으면 좋겠는데, 그러고는 계속 넘겼는데 아까 들어오시길래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여기 앉아서 찬양할 때 제가 이렇게 울은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자, 이제 찬송,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리.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 주 나와 함께하면,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 저 영광 빛난 곳,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자리에 잠깐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하나를 제가 빼뜨렸습니다. 자, 우리 새가족 수료증 전달이 있겠습니다. 박유빈 성도님, 최영순 성도님, 유한근 성도님 세 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유빈 성도님, 수료증 이름 박유빈.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쳤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5년 5월 11일 사랑의비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다음에 최영순 성도님입니다. 수료증 이름 최영순.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추었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사랑의비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그다음에 유한근 성도님입니다. 수료증 이름 유한근.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쳤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5년 5월 11일 사랑의비 공동체 담임 목사 조하문. 자, 우리 세 분에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 분이 새가족 교육 잘 마쳐서 이렇게 귀한 수료증을 전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제가 안식 주간을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와서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의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에와 오늘 새로 출석한 자매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임영인 성도님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화면으로 시청하고 있는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